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기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어져 가는 그 성공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로 11장에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죄에 따른 결과 계속해서 밀어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로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추행하는 사건과 그와 결부되어져서 다말의 동생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살육하는 비극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도망자로 살아갔었던 그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이어서 반역을 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그술 지역에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압살롬이 군대 장관 요압의 간청을 받고 2년 만에 다시 다윗 왕을 찾아오고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마지막 절인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절을 하며 입을 맞추는 것은 부자지간에 그렇게 행해지는 어떤 용서와 또 화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승리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담겨지는 겁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윗을 만난 이후부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고 또 반란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4년간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병력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향했었던 그 민심마저 자신에게 충분히 돌아왔다 여겨지는 그 시점이 되어지자 압살롬은 다윗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그 헤브론 땅에서 그 반란의 기치를 흔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의 도움과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랐었던
200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지로 압살롬은 자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취했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진짜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그 반란의 소식이 두려워서 급히 신하들과 도망을 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다윗성은 그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낸 용사 중에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15장의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조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리더십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뒤를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장군이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내외적으로 굳건하고 다윗의 나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내부 기강에 있어서도 매우 든든한 나라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11장 이후부터 흘러가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의 반란을 받아들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응하는 대로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 물리적인 전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25절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다윗성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지만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걸음들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마다 늘 읊조리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그 인생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정의 길을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고 병환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저희들의 생각처럼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윗 왕의 선택이고 다윗 왕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광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단 한 사람도 다윗 왕의 그 명령에 반기를 들거나 압살롬과 싸웁시다, 우리가 왜 압살롬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면서 반대했었던 신복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이후 형제간의 추행 사건과 사륙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과 또 다윗의 그 괴로움을 신복들도 함께 공감하고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기로 다윗이 강렬로 나아가자 하는 그 음성에 신복들이 합리성을 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경쟁 우위에 머리를 굴리기보단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뒤를 따르는 겁니다.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서 광야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또 고난과 파란만장한 그 막막한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신하들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종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이 살아온 그 행적들을 바라보니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점점 장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윗 왕이 행하는 그 삶을 보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끄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다윗의 신복들과 다윗 왕을 뒤따르는 그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다윗 왕을 보면서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저희들은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반듯한 직장,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학위, 물질적 소유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표면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로 나아가자 하니 처음에는 사독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고 메어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한다 하는 그 부적을 메고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성을 버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간다 생각하니 먼저 가져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궤를 짊어져야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표면적인 것,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속적 가치와 만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홀로 광야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따라서 행진하여서 저희는 올라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시련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그 고백과 같이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표면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웃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자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루를 깨워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 가운데 하나님 낙심되어질 때가 있고 힘이 들고 왜 우리가 광야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걸음들을 온전하게 순복하고 나갔던 다윗왕과 같이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으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